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한 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누구나 아는 말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을 아는 것. 우리의 눈이 밖으로 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남을 다 더 잘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자기 안에 있는 들보, 기둥이죠, 기둥.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티, 보잘것없는 그 티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종종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행동은 아마 조금은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내적인 변화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남자이다, 이서부터 학생이다, 때로는 가장이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가장 먼저 우리가 나와야 할 말은 뭐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당연히 나와야 하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자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 요한 일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간 요한일서를 살펴봤습니다만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는 1장에서부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물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다 모르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사실. 이건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죄가 우리를 사망과 또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도의 경지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 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행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요, 엄청난 것이에요. 세상에서 결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셨거든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물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근데 이 구절은요, 15절만 있는 게 아니고요, 12절에도 있고 13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그 앞에 보면 어떤 구절이 있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어떤 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자들, 그들이 마지막으로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쯤은 그런 고백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고 싶다고, 하나님 제발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영이세요, 영.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꿈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때로는 몇 가지 특별한 죄를 자기가 느끼고 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봐야만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때로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그 허무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분명 우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그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도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3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5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말은 그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래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그는 죽은 거예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하고는 말을 하지 않고 한 달을 버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됐든 부부됐든. 좀 질긴 사람은 1년을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물과 양식을 먹지 않고 4일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4일밖에 못 산다는 거 아닙니까? 물과 양식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양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생명과 관련되는 거. 우리 안에 피가 부족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게 피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이 생명의 피와 같은 거예요. 한 끼 식사가 우리의 육체의 영양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양소예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삶은 뭐가 겠어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방황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야, 그냥. 방황은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다 허무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 다 알아요. 지나간 80년, 지나간 90년을 회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허무한 거예요. 이 땅에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해도 매달마다 쌀이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느끼는 삶인 거야. 그게 뭐겠어요? 생명 아닙니까? 양식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내 육체는 죽지만 우리에게는 육체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인생과 삶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사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의 말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내가 산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가 14절과 15절에 있는 거죠.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사도는 다른 사도들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고 너도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그분만이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흠없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죄로 말미암아 흠이 있었어요. 흠이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하고 또 그분만이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겠어요?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네. 그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네. 이게 사도가 말하는 첫 번째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일까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 여기도 안다는 말이에요.
사도가 두 번째로 증거를 댄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세요. 우리의 영과, 사람은 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우리의 영 안에, 그죠? 영과 함께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영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은 뭐겠습니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조금만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실체죠. 하지만 또 다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면 회개하게 하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 충돌이 생겨요. 나의 죄악된 마음이 죄악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내 안에는 뭐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성령님의 마음이 계속 충돌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때로는 죄가 우리를 이기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는 평생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방도가 없어요. 왜? 우리의 영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도 안 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뇌도 하고 고민도 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별명이 능력이 있어요. 또한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어디로?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령님이 능력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쁘게 순종할 때 성령님은 신이 나세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그 일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 능력을 많이 받는 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따를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신이 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를 뭘 보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가 제시한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느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그걸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실 이 세 가지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다면 누가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못합니다. 세상의 구주로 인정 못해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성령님이, 외부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외부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고 죄에 반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얻으려는 게 뭐겠어요? 열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라는 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멋지게 삶을 사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겠어요? 열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 이하에 보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태생적으로 본성상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그 사랑이 있죠. 그건 다 뭐예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다 이기적인 게 아닙니까? 하물며 자신을 불태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본래 우리는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만든 거죠. 더구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 못하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애정을 베풀고 때로는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을 잘 베푼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결국 우리가 날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그에게 복을 비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별로. 나의 본성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거하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명 꼴도 보기 싫은, 그냥 싫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복을 비는 사람.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세상과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가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지 외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참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 증거는 먼저 내 안에 찾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주 없이 살 수 없다. 과연 살 수 없는가?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분과의 교통이 가능하나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또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원수 같은 자에게도 사랑하도록 또 실제 사랑하게 행동한 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나. 다른 건 다 몰라도 난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런 증거들이 있는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다면 주저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밝혀주고 내가 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힘겨울 때 어려울 때 나를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분, 나의 구주 이신 것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증거가 남아서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주저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